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서점에 가게 되면 자기계발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기계발 서적 중에 가장 탑을 꼽으라고 하면 리더십에 관한 책입니다. 과거에는 왕이나 대통령을 리더십의 모델로 삼았다면 지금은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들의 모델을 리더십으로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히딩크 리더십, 또 백종원 리더십, 유재석 리더십 등등 그가 많이 배웠던 아니든 그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면 그에게 배우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리더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어떠한 곳을 향해 그 목표를 향해 강하게 이끌고 가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에서 이제는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동반하며 나아가는 리더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어떤 리더십의 지도자들을 닮기 원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느헤미야를 꼽을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 참된 지도자, 참된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거나 또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느헤미야서를 필독해서 읽으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나도 저런 지도자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과 더불어 곧 대선이 다가오는데 우리나라에도 저런 지도자가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런저런 비리로 감옥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스럽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뽑는 대통령이 그런 불명예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위기 상황입니다. 지난 위기는 외부로부터 온 위기라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위기는 내부의 위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이 멸망한 그 이유가 내부로부터 온 그 위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멸망에 이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내적인 분열 상태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살펴보므로 참된 지도자, 참된 목자가 어떠한 모습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자 대적들이 말로써 정신적으로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말로 하는 그 공격이지만 그들의 정신을 무너뜨릴 만큼 파괴적인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일절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오히려 그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백성들은 더 단합하여 또 성벽 건축에 힘을 내 절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적들은 물리적인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대대적인 공격이 아닌 기습 공격을 통해 공포를 극대화한 작전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백성들을 통해서 어디서 대적들이 올지를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들을 쉽게 물리쳤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힘들었습니다.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경계를 서면서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되어 나아가자 문제 해결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숨을 돌릴 쯤 이제 문제는 내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외부의 공격은 내부를 결속시키는 어떤 똘똘 뭉치기 아니 내부에서의 이 분열은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의 그 위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와해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유명한 명언처럼 적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데 내부에 있다는 말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내부의 어려운 문제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 상황의 리더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리더시거나 또 리더가 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 본문을 잘 읽으시고 여러분의 공동체에 잘 적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벽 건축을 위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참여했는데 대부분 자신의 생계를 뒷전에 두고 생계를 그냥 내팽개치고 성벽 건축에 몰입하게 됩니다. 언제 들이닥치 모르는 적의 위협 속에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는 다른 해와 달리 흉년이 들어 더욱 경기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내팽개치고 성벽 건축에 몰입하는 상황인데 흉년이라고 해서 나라에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밭이나 자신의 포도원이나 자신의 감람나무원이나 집을 담보 삼아 곡식을 구하고 또 세금을 냈습니다. 그렇게도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식들을 노예로 또는 종으로 팔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한탄하면서 이런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것이 5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이 원망의 대상이 유다 사람을 지목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들이 힘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토지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왔는데 그 빌려온 사람이 바로 동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가 어려워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동족이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만약 돈을 안 빌려주면 어떡하겠습니까? 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빌려준 일은 감사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자녀들이 노예를 파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를 꼬박꼬박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을 거의 없겠지만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IMF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 국가부도 상황에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기록되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도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과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국가부도를 부추기는 상황들, 또 국가 위기를 이용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
그리고 결국 국가 부도로 인해 대량 실업과 회사 부도가 발생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실제 IMF를 겪으면서 고용은 불안정해졌고 부유층은 더 부자가 되었으며 중산층은 몰락했으며 외국에서만 보던 이 홈리스들이 주요 역마다 상주하고 무엇보다 자살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위기를 통해 엄청난 부를 잃은 부유층은 IMF가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분통 터질 상황입니까? 이와 같이 자신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로 이자를 받아가는 동족을 볼 때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복잡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제부터 느헤미야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배워야 할 리더의 모습은 첫 번째, 불의에 대해 분노하라입니다. 가끔 사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정의의 개념이 떨어지는 정치인들을 보게 됩니다. 명백한 불의에도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불법으로 자금을 받아놓고 다 관례대로 해오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무엇이 정의인지 불의인지 분간을 못하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반 서민들의 삶도 몰라 버스 탈 때 200원 내면 되냐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백성들이 배고파서 빵을 달라 이렇게 외치자 고위 귀족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빵이 없어? 그럼 케이크 먹으면 되지. 왜 그래? 라고 해서 대중의 이 불같은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응당 지도자는 가장 낮은 자의 삶을 돌아보고 살펴야 하며 불합리함과 불의에 의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장면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 분함을 바로 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절을 보게 되면 깊이 생각하고 행동에 옮겼다고 합니다. 그의 분노는 오르나 그 분노대로 이를 바로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신중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참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즉각 반응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저의 삶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자신의 주변을 먼저 살폈습니다. 분명 그와 함께한 지도급 인사 중에는 이러한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먼저 처벌이나 훈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개혁하고자 하는 일에 그 밑에 장관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그 일을 탄력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 사람들은 당신 밑에 장관이나 먼저 단속하라고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을 한 곳에 모아 이런 행위를 저지른 지도자와 장관들의 잘못을 대중들에 알리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한 책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에 팔린 우리 형제들을 우리가 힘을 다하여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동족을 이방에게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모르듯이 우리가 어떤 신분에서 이 자유를 얻었는데 돈 때문에 여러분의 동족을 다시 노예로 파느냐며 느헤미야가 질책하자 그 사람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그는 바로 직구를 던집니다. 여러분의 소행이 옳지 못하니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옳은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당신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방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배워야 할 바른 지도자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는 이 근거가 나의 도덕성 때문에 또는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죄악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행동의 근거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9절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혼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러한 징계도 달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약 내 자식이라면 그 자식이 잘못됐으면 혼을 내고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남의 자식이라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고발 정도밖에 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배워야 할 참된 지도자의 모습 세 번째는 솔선수범하라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는 자신과 함께한 자들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먼저 고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먼저 고칩니다. 백성들에게 이자로 받은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돌려주고 그들에게 받은 돈이나 양식 등 기타 등등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도록 하게 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주변을 잘 관리하지 못해 집권 말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지도자가 측근의 비리에 모른다고 하거나 나와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을 가장 먼저 단속하고 그 잘못을 책임지고 또 그들을 주님 앞에 맹세하게 하니 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들의 약속을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맹세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결심을 확실하게 도장 찍게 하는데 느헤미야가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옷자락 털리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재산과 빈털터리로 만들 것이라 하자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13절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라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누구보다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솔선수범하도록 이끈 지도자입니다. 여기까지도 정말 대단한데 이런 지도자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배울 참된 지도의 모습 네 번째는 청렴하라입니다.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는 성벽 재건에 최선의 노력, 그의 부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 한 치의 땅도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그 땅이 값어치가 없겠지만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보호가 된다면 그 땅의 가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미리 땅을 매입해서 이득을 보려는 세력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최근 LH 사태를 보면서 개발 관련 부서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개발 예정 지역의 땅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매일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와 많은 닭을 준비하여 이방의 손님들과 자신들의 부하들과 돕는 사람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지도자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는 참된 지도자를 넘어 참된 목자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에게서 배울 참된 목자 5번째는 백성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는 12년간 총독으로 있으면서 총독으로 주어지는 양식을 받지 않고 무급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아니, 그것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건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총독에게 주어지는 양식이 본국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지역의 백성들에게서 거둔 것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 나라의 총독에게 세금 거둘 자율권을 주어서 일정 부분은 걷어서 내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차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정해진 일보다 더 많은 재산을 착취했는데 느헤미야는 정당한 양식은커녕 일절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돈 은 40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가 이같이 한 이유가 18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느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했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느헤미야는 백성의 부역의 중함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거둬야 할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날 백성을 다스린 자들은 오직 거두어 드리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백성을 부양하는 데 도무지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해야 백성을 잘 살 수 있게 하는지 영 알지도 못한다. 때문에 백성들은 야이고 병들었다. 줄지어 구렁텅이에 빠져 호우적대고 있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은 고운 옷이나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들만 배부르게 먹으며 살찌우고 있다. 이 어찌 슬프지 않은가. 과거나 현재나 언제나 변함없는 것이 이런 정치가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나라의 돈을 자기 돈으로 삼고 기업가에게 수십억의 뇌물을 받고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들에게 이권을 몰아주는 것이 우리네 정치인이라는 모습이라 생각되니 갑자기 우울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는 일 가운데 사람들의 인사나 인정이나 칭찬을 전혀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게 됩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받고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과 높임을 더 좋아합니다. 사실 그런 것이 없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주보에 헌금 명단과 액수를 올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회계의 투명성과 헌금 분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주보에 헌금 명단을 기록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 아니냐 해서 당의 결의를 통해 주보에서 헌금 명단을 뺐는데 헌금 명단을 게시 안 한 몇 달 동안 헌금액이 25%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헌금 명단을 다시 주보에 실었더니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점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라고 생각됩니다. 성도 중에 헌신한 분들이 있기에 교회는 운영이 됩니다. 그런 헌신자를 높여주면 헌신이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냐며 헌신자를 공개하지 않으면 헌신이 안 되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람의 인정과 칭찬도 중요합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목사님 사역 잘하십니다. 목사님 참 응원합니다. 그런 인정과 칭찬과 그런 것들이 힘이 됩니다. 가능한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사역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도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지만 못 알아줘도 하나님이 아시니 그걸로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 가운데 간절히 바란 것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길 바라고 오직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소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며 호산나 예수여 하고 칭송하고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면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3년을 갖게 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보았고 심지어 제자들 중 몇 명은 예수님 좌우에 앉아 세상 권력을 누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죽어야만 이 사람들이 사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인간들 앞에서 그 치욕과 수모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전반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을 아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는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하반부와 28절 전반부를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과 기대를 결코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걸어가신 길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가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운명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성경 구절을 읽고 그냥 한동안 멍하니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응당한 의분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진리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는 측근 관리도 잘했습니다. 리더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도 잘 관리할 수준을 넘어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실천했습니다. 본인부터 이자를 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백성에게 피해가 간다고 정당한 나라의 녹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발로 인한 혜택을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들까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인정과 칭찬과 인사를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만 구했습니다. 그는 정말 참다운 목자이며 지도자이며 모범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이며 지도자이며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빛 대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일단 이건 낯설은 찬양이지만 찬양의 가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게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줄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 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역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공허하고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합니다. 정말 평생의 기도 제목은 주님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정말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또 일하는 가운데, 헌신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다 함께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